오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씨름이 있었고 힘듦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잘 되고 있어요. 복음은 잘 되어질 것들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뭔가 잘 될 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너지면 나의 믿음도 무너지고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씨름한다고 얘기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되어질 것들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인정하게 되는 그 씨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잘 될 것만 붙잡았다는 거죠. 이거 하면 되겠지, 이거 하면 되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에 그렇게 하면 땅을 주겠다. 여러 가지 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처럼 오해하는 경우를 우리는 참 이 말씀 굉장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가라고 하니까 그냥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지키려고 지켜야만이 복을 받는다는 이런 내용의 얘기를 많이 지켜왔을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복을 받는다 할 말 없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이 무엇이 율법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고하게 정리를 내려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씨름의 앞에서 좀 확실한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자는 거예요. 확실한 것을.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기록된 성경이 여호수아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배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가 땅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죠. 자,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신명기 3장 11절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명령을 지키라.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자, 13절부터 좀 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나니.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기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얘기냐? 율법도 지켜야 되고 뭣도 지켜야 되는 말이냐? 오늘 이것을 율법과 복음이 섞어져 가지고 도무지 거기서 구체적으로 답이 안 나와요. 연초가 되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외쳐놓으면 그만이잖아요. 여호수아 1장과 신명기 30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똑같아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자, 여호수아 23장 1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23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제 모세 바톤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많다, 이제 늙었다고 얘기합니다.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다스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땅을 줘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내가 허락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죽어나고 하는 것으로 알아왔어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는 요청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아온 얘기를 적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내용을 적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오해가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가 좀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율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 내가 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생각해 지켰다. 나 이렇게 살았다.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서운 종의 영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에도 쭉 나옵니다. 무서운 종의 영이다. 그래서 율법을 1.1행이라도 틀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되어질 것들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씨름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16절 아까 봤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기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니라. 복을 주신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23장 4절 아까 봤죠.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 말라.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율법, 그냥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그래 여기에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만 얘기하냐? 또 크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또 613가지 율법이 있어요. 그것을 그들은 생명을 걸고 지켰던 사람들이. 613가지 율법을 얘기하느냐? 율법은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심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이미 율법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 지켜라. 근데 율법이 뭡니까? 우리 신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구체적 율법을 좀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이 뭐냐?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질 그림자뿐이라는 거지.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데 어째요? 이 그림자를 붙잡고 생명처럼 여기고 산다는 겁니다. 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히브리서에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림자를 붙잡으면 안 되겠죠. 그림자다, 비유다, 참 형상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다.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지 참 형상이 아니다. 율법은 비유가 상징이라는 거죠. 참 형상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참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참이 아니라 그림자. 거짓 선지자가 거짓말해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 참을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걸 너무 피상적으로 한다는 거죠. 참을 전달하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않으면 그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까지는 좀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럼 도대체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제가 참 그 성경 많이 보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자, 중간부터 보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 뭐라 합니까? 모세의 율법
여호수아 23장 6절에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 율법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다 나. 그 율법이 나다. 그 율법이 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다. 이것이 성경이다. 내가 뭐 성경이라는 거예요. 모세 율법의 내용, 선지자의 내용, 시편의 내용이 다 뭐다? 나라는 거죠. 나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고 또 그 땅에 살 수 있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째요?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율법하고 정이 들어갖고 율법이 최고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목적지를 가지 못해버린 거죠.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율법이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할 뿐인데 그 안내자를 좋아해버리는 거예요. 안내자를 좋아해버려요. 뭐가 잘못되지 않아요? 율법을 좋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목적지는 까먹어버리고 나는 율법이 좋으니까 율법과 같이 살자는 거예요. 이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한계인 것 같아요. 신명기 30장 다시 봅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율법. 이 말씀과 똑같은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생각납니까? 자, 로마서 10장 왼쪽에도 한번 기록해 볼까요? 로마서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딱 두 개를 보니까 어째 말이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8절에는 어디로 갑니까?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으로 그 말을 정리를 해놓고 있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딱 이제 구체적으로 또 기록을 해놓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다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10장 4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율법이 뭐냐?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그 핵심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주변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지금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 끝나야만이, 마침이 돼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율법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그리워하며 율법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 내 것을 붙잡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린다는 거죠. 때로는 화도 내더라고요. 화도 내요. 왜? 내 것을 붙잡고 있으니 될 수가 없죠. 안 들려요.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될 건데 내 생각으로 성경을 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쳐지고 주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려지고 주의 이름으로 각종 대접을 다 했는데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으로 살아오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 그들이 한 일들은 다 옳아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거기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마저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옳은 일들이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살려내고 주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려내는 일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거룩한 일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에 대한 정의를 또 내리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해도 아니야 내가 살아야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자, 다시 누가복음 24장 46절 하나 띄우고 그다음 로마서 4장 25절을 또 하나 띄우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25절.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좀 넣고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예수님 말씀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믿는 자가 네 마음에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분 예수. 그리고 또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참 형상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참 형상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실 살아나신 그분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죽음의 영역이에요. 사망의 그림자. 사망의 그림자에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좋다고 살아왔던 과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뭡니까?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쭉 이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오직 한 가지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요? 될 수도 없어요. 될 수도. 0.1%의 가능성도 없는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의로워지려고 해요? 좀 복음으로 살자 그러면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 와서 청소를 해야 될까요? 어디 가서 사선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 행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복음을 알아야 자유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자유롭게 살지 못합니다. 율법에 꽉 막혀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말씀입니다. 거기에 자세히 또 설명하면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뭡니까? 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3절에 설명하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던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이죠. 부활.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자 정리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첫 번째로 육신으로 오신 아들 예수, 두 번째 영으로 오신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로마서 1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많죠. 도대체 저 얘기가 뭔 얘기인가 싶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시작과 끝이다. 오메가, 알파 오메가다. 그냥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나오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의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좀 나에게서 어떤 1.1핵이라도 좀 의를 발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가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사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몸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 절차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두 단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겠죠. 근데 그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 그래서 첫 번째 것이 없으면 우리는 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 믿음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믿음이 우리의 아구까지 차올라야 비로소 믿음에 이른다는 거죠. 비로소.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가득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채우지 않으면 포도주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다 채워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 넋을 잃고 있는 거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봐 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믿음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두 번째 믿음의 복은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두 번째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영 성결의 영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던 그분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절대로 어려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생각하지 않아야 될 생각들,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거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의가 되신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해 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냥 이것도 어찌 보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흘러 지나가요. 뭔 말인고 별 의미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복음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이 믿음 그걸 통하여 우리는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또 봅니다. 늘 봐왔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면서 세세토록 있도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복음.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니라 그랬잖아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말씀. 즉 전한 복음이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처음과 나중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정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내가 그냥 막 연구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살아주시기를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시렵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뭐 주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좀 대신에 살아주십시오. 나 좀 살아주십시오.
좀 그런 몸부림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대신하여 살아주십시오. 발버둥치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우리 새끼들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기도라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 수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살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세상은 이러이러하는데 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에 내가 그렇게 금지 어겨가며 살아왔던 걸 내가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그는 믿음의 율법의 대가였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진토에서 몸을 기아장으로 득득 긁어가면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생명의 빛을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1.1획도 안 틀리고 살아온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뭐합니까?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율법들을 다 배설물로 정해버리고 나 이제는 더 이상 네 옆에 안 가. 더러워. 하고 빠져나와서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처 가지도 않아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율법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생각도 율법이죠. 가치관도 율법이죠. 행하는 것도 율법이죠. 그래놓고 남들 뭐라고 하고 살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살아신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완전히 정리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 씨름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눈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가 더 이상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만지짐을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돼야 될 것인데 안 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믿음의 실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 환경들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곤욕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 눈물바다를 흘린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나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살아주실 때에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짐을 우리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살아 주옵소서. 세상이 여러 모양 우리가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혼돈 속에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가 솟고 새로운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살아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찬양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